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력이 갈수록 느시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귀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대상들 뺨을 돌려대고 그 다음에 겉옷까지 내주고 또 심리를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말 뒤에는 어떤 원수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터 윙크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인데요. 그분이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아주 두툼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예수의 비폭력 정신에 대해서 아주 상술했는데요. 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비폭력적인 정면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 산상수훈의 유명한 말씀을 그 비폭력의 교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그랬죠? 예. 제가 오늘 이거를 실습을 좀 하려고 여러분 중에 몇 분 좀 불러서 핑계 삼아서 할까 그러다가 아침에 거금 4,000원을 주고 문방구에서 이 뭐 무슨 파워레인지 가면인 파워레인저 가면이래나 뭐 이런 거를 샀습니다. 자, 뺨을 칠 때 이렇게 딱 놓고 오른쪽 뺨을 치려면은 오른쪽 뺨이 이 사람 이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오른쪽 뺨을 칠래 오른손으로 뺨을 딱 치면 사실은 왼쪽을 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오른쪽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왼손 쓰는 것은 아주 불결한 일, 그럴 때만 쓴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에서는 왼손으로 손짓만 해도 그것은 열흘간 속죄의 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왼손은 보통 다른 일에 안 쓰는 겁니다. 그 아주 불결한 일에만 그런 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때려야 되는데 이것도 그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등으로 탁 쳐야죠. 그렇죠?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손등으로 치는 것도 이 사람들은 금지입니다. 금지라기보다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면은 그건 상대를 대등한 존재로 알고 아프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손등으로 이렇게 툭 치는 거는 상대를 아주 모멸하는,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동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뭐 얘기할 때 꿇어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얘기하면은 그건 굉장히 굴욕적인 것과 같이 손등으로 툭 하고 뺨을 치면은 굉장히 굴욕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미시나라고 하는 오경의 해설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명한 탈무드 뭐 이런 거와 같이 그 유명한 그 해설서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상대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주즈. 한 주주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4일의 임금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상대를 손등으로 때린 것은 400주주.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상대에 대한 강한 모욕을 주는 것이 바로 손등으로 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손등으로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상대를 이거 사람 대접 안 하는 그런 대상들은 손등으로 치지 손바닥으로 치는 건 오히려 대접해 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은 손등으로 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주인이 노예를 그렇게 한다든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한다든가 좀 기분 나쁘시죠? 예, 근데 그 당시의 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그렇게 한다든가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로마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대한다든가 그럴 때는 손등으로 치지 손바닥으로 감히 쳐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가해자가 아니라 바로 희생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이렇게 모욕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왼뺨마저 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어디 한번 더 때려봐. 나는 네가 나를 모욕하는 그 힘을 거부한다. 나도 사람이다. 네가 나를 때린다고 내 품격은 떨어뜨리지 못해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오른뺨 맞은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데 왼뺨을 돌려대면서 더 때려보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되죠. 아니면 뭐 굉장한 분노를 더 갖게 되든가. 그리고 실제 왼뺨을 댔을 때 왼뺨을 때리려면 얘가 또 한 번 필요하네. 자, 왼뺨을 대는데 이 왼뺨을 치려면은 바닥으로 쳐야 되죠. 그러면은 그건 이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왼뺨을 손등으로 치려면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그 어려운 방법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왼뺨을 대게 되면은 상대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무릎 꿇려서 굴욕적인 훈계를 마쳤는데 갑자기 가부좌를 탁 틀고 고쳐 앉아서 이야기 더 해보시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왼뺨을 대는 행위 자체가 그거 자체가 반항이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매를 더 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10중8구 매를 더 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나도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하려는 그의 힘은 박탈됩니다. 간디가 가르쳐 준 대로 비폭력적 행동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굴욕감을 주려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굴욕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것이 비폭력의 첫 번째 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자, 그런데 구약의 법을 보면은 담보물로 잡을 때 사실은 옷을 담보물로 잡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담보 잡히는 사람의 경제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옷 뭐 그까짓 게 담보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뿐이 잡힐 게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런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잡더라도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밤에 또 옷은 겉옷은 담보로 잡더라도 덮고 잘 게 그것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해진 다음엔 그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 신명기 24장 13절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것도 같이 신명기 24장 14, 같이 읽어보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해질 무렵에는 돌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채권자가 속옷을 가지려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자, 그 병행기인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예,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과 속옷이 바뀌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뭐가 맞습니까? 누가복음이 맞죠. 그죠? 겉옷을 담보로 하는 거지 속옷은 담보로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엔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왔을까요? 마태복음의 채권자가 조금 더 지혜로운 겁니다. 자, 겉옷을 이 단벌인데 겉옷을 담보물로 뺐으면 이놈이 속옷 입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야박한 놈이다 하는 걸 광고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게다가 해진 다음에 율법을 안 어기려면 그 사람 불러갖고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는 티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속옷만, 겉옷은 그냥 멀쩡하게 입고 나가고 속옷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한층 더 지혜로운 마태 복음의 채권자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마태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뭐 마태가 맞든 누가가 맞든 순서야 어떻든 겉옷을 먼저 뺐든 속옷을 먼저 뺐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다 벗으라는 거죠. 예? 뭘 먼저 뺐든 간에 다 벗어줘라. 그러면 알몸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그 집에서 알몸으로 사람이 나온다. 또는 재판장에 섰는데 이 사람이 알몸으로 서 있다. 그러면은 그 알몸인 것 자체가 벌써 이 채권자 이놈은 아주 흉악한 놈이다. 율법도 안 지키는 놈이고 아주 포악한 그런 탐욕스러운 부자다 하는 것을 항거하는 것 아닙니까? 옷 하나 더 벗었는데 입장이 채권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상대의 의도를 초월해 버립니다. 게다가 유대교에서는 벌거벗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리고 벗은 사람보다도 그를 보는 놈이 그 벗긴 사람에게 더 큰 보고 있는 사람과 그를 벗긴 사람에게 더 큰 부끄러움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가 있죠. 구약에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잠들었는데 그 아들 셋 중에 어떻게 해요? 둘은 그 아빠 벗은 걸 보고 나와서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나는 그걸 보지 않고 가서 덮어드렸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벌 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벗은 거를 보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미 법을 어기는 수치가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속옷 내놔라 그러니까 겉옷까지 싹 벗어주고 그래 이것도 가져라 그러고 알몸으로 그냥 다닌다 하는 거죠. 알몸으로 다니는 건 좀 괜찮았나 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매일 빨개 벗고 예루살렘을 뛰어다닙니다. 그것도 아마 그런 퍼포먼스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혹독한 채권자 놈들아 너희들이 하는 짓을 봐라 하는 그런 퍼포먼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벌의 채무자가 모두 벗고 재판정을 걸어 나간다면 그는 약간 창피하겠지만 그것은 무언의 시위입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는 불의한 체제를 드러내는데 그보다 더 멋진 한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원래 의도를 뒤집고 힘없는 자들이 주도권을 쥐는 행위입니다. 이런 뜻밖의 행위는 체제가 가진 본질적 잔인성의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스폰지처럼 짜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안 당해 우리 그런 거죠. 당시의 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를 어리석게 만들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그 채권자가 서 있는 경제 체제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벗겨버리는 것. 사실 벗은 건 그의 알몸이 아니고 그 채권자의 불의한 체제, 그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벗겨버린 셈입니다.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아까 본문. 예, 본문, 성경 본문. 예. 예, 오리를 가자 이렇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의 점령군,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 또는 로마의 점령군은 정복지의 사람 또는 낙이나 짐승 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석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그냥 가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죠. 이게 바로 그 강제 노역권입니다.
그들의 눈에 띄면 누구든지 붙잡아서 너희 짐 들고 가, 또는 그 나귀에 짐 실려서 얼마 가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석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징용의 대부분은 뭐 우편물을 보낸다든가 또는 말을 차출한다든가 병사들이 자기 배낭을 운반하는데 민간인을 불러서 대신 지고 가게 한다든가 그런 데 쓰였습니다. 근데 이런 강제 노역은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후기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강제징용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자주 법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49년에는 이집트에서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령관의 위임장 없이는 강제로 사람을 징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사령관의 위임장을 받아야지만 강제로 징용을 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현장에 강제징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법으로 제한해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물건을 강제로 약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대규모로 이동할 경우는 로마 군대가 이동할 경우 그 마을 전체가 동원되기도 하고, 그래서 온 동네가 알아서 군대가 온다 그러면 미리 피난을 가는 그런 경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게 이 현장 즉석 그 징병, 징벌 체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이 징벌 체제를 제한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벌을 받은 개인이 오리를 간 다음에, 오리는 법적 그 권한 안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진해서 오리를 제가 더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 병사는 처음에는 이거 웬 떡인가 그러고 좋겠죠. 그런데 오리를 더 가는 동안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야, 이놈이 친절을 베푸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도발을 하는 건가? 아니면 징벌의 규칙을 어겼다고 얼차려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 사람이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억압받는 자가 돌연히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동원되었지만 덤으로 가는 오리 구간에서는 선택의 능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반면 병사는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피정복자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즐겼지만 이제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로마 병사가 난처해져서 자기 짐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한다면 완전히 상황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서 계속 메고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는 억압받는 사람들, 힘없이 부당한 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항거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 로마 제국에서 비난이 자자한 골치 아픈 관행을 무효로 만드는 새로운 투쟁을 전개합니다. 예수는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새로운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억압하고 착취하고 를 빼앗는 부자들, 그런 권력자들에게 자기의 자기됨을 찾는 방법을, 그것을 저항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노예적 행동과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왼뺨을 대라는 것은 인간적 모멸을 당하는 자들의 저항의 방법이요, 겉옷까지 내주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저항의 방법이며, 오리를 더 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이 항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무장 저항을 하다가 전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자체가 비폭력적 항거의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혹자는 그냥 로마라는 거대 권력에 속절없이 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체포될 때에도 칼을 빼서 저항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그 무장으로 저항하는 제자들을 저지시키셨습니다. 또 그는 채찍을 들고 권력의 최고 핵심부인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성전을 숙청하셨습니다. 그가 헤롯이나 로마 군대의 무력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저항의 표시는 하셨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당하는 것과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빌라도와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리고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대역죄로 고발을 받았을 때 구차하게 변명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단지 힘에 의해 당한 것인지 비폭력적 저항인지는 그의 안에 얼마나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한가, 그가 가진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모든 힘과 권력, 무력을 가진 자와 싸울 때 약자는 항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자명한데 힘으로 맞서는 것은 오히려 힘을 쓰는 자, 폭력을 쓰는 자에게 합법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비폭력 저항은 힘이 없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쓰는 것보다 더욱 강한 분노, 더욱 강한 사랑, 더욱 강한 평화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비폭력 운동은 상대보다 더욱 강한 영성, 더욱 성숙한 도덕성, 더욱 굳센 믿음이 요구됩니다. 간디가 비폭력 운동의 대명사가 된 것은 그가 억압당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힘을 가진 자나 권력을 쥔 자들은 비폭력 운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비폭력을 말하는 서구의 지성인들, 또 평화운동가들이 비폭력을 말하면서 9.11 테러, 중동의 폭탄 자살 테러 등을 말하고 무슬림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들은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가
자기 국민은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 핵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저도 그런 폭력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비폭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런 방법으로 투쟁에 나섰는가? 누가 자살 테러를 좋아서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를 왜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테러를 벌이는가 하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가진 자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가질 것을 다 가진 쪽에서 비폭력을 말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슬림 중에서 저는 비폭력 운동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아주 강한 힘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촛불이 시작되는 동시에 박근혜 퇴진 기독교 운동본부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촛불 나가는 사람들끼리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이죠. 재작년 11월 5일 날 그날은 이제 고 백남기 농민의 노제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촛불을 했는데 그때 광화문에 약 20만의 인파가 처음으로 대형 인파가 모였던 그런 날입니다. 제가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 퇴진 기독교 운동본부 대표로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워낙 급하게 만든 단체니까 대표가 수십 명입니다. 그냥 참가하는 단체들은 다 그 단체의 장들은 다 대표니까 들꽃 향림교회가 참가하면 저는 이제 들꽃 향림교회 대표로 공동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연설을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어떻게 동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8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래서 급하게 종교인 연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종교인 연대 이런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이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도 또 종교인들 전체가 그냥 회중 속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고유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 대열의 맨 앞에 서서 종교인들이 뭐 스님 복장을 하고 뭐 신부들은 신부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 개신교는 그게 없으니까 가운 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또 가운 입고 그러고 그렇게 저 행렬 앞에 서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대중에 흥분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찰들하고 딱 부딪히면 막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막 그냥 거기다가 폭력을 가하고 뭐 이렇게 뚫고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착하게 평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종교인들이 감당했습니다. 거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시민일 수도 있지만 또는 프락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하는 영상을 탁 찍어서 이 촛불이 이렇게 폭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막 전국에 또 도배를 하고 보내면은 그 촛불은 끝장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종교인 연대를 만들어서 종교인들이 선두에 서서 그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선두라는 것은 항상 가장 접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 촛불 집회가 평화 행진이 되도록, 평화 시위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 종교인 연대의 임무였습니다. 초기에 이런 예상은 주요했습니다. 처음부터 괜히 맥없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찰차 위로 올라가서 점거하고 몸싸움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다 비폭력, 비폭력, 평화 이렇게 외치면서 그 사람들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 특히 기독인 신도들 또는 가운 입은 목사, 신부, 스님들, 이런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비폭력 평화 행진이 되도록 잘 길을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는 계엄령 시도의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은 가운 입은 채로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교인들이 앞에 있으면 폭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위 현장만 가면은 목사들 가운 입고 앞에 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저는 고백하건대 상당히 뒷골이 당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에 기독교가 다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향린 공동체도 일치가 안 됐습니다. 절차와 협조를 말하면서 박근혜 퇴진 기독교운동본부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척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게 무슨 기존의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문을 할 사람도 없고 절차를 밟아서 뭐 제대로 제안을 하고 뭐 회의를 구성하고 이럴 여력도 없이 그냥 구성되고 돌아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향린 공동체 협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길래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향린 공동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의견이 다르고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각자 교회가 판단대로 해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정리를 했죠. 이런 문제는 사소한 절차의 문제보다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북미 간의 대화, 남북 대화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루 전에 간다고 발표했다가 그 다음날 뒤집는 일을 2번씩이나 거부하시는 것은 매우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행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기 선거의 문제고 자기의 명예의 문제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일이 풀리면 역으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빠르게 절차를 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은 일국의 대통령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상대의 도덕성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오늘 왼쪽 뺨을 내어놓는 비폭력 저항의 영성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3.1 만세 운동이 중국의 만세 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운동을 유발시켰습니다. 또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를 청산했습니다. 최근 촛불혁명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비폭력 혁명의 성공 사례입니다. 비폭력 저항이 예수의 삶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비폭력의 궁극적인 패러다임이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지배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창조하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평화가 비틀거리지만 아직도 유망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예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월터 윙크는 예수의 죽음은 단지 한 명의 지배자와 겨룬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지배체제 전체에 도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여기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예, 예수를 죽인 것은 거기. 예수를 죽인 것은 비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교 그 자체였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그를 죽였다. 그를 처형한 사람들은 짐승같이 야만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 최고라고 여겨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는 무죄였을 뿐만 아니라 참된 종교의 화신이었다. 그는 참된 율법, 참된 질서의 화신이었다. 예수의 희생은 당시 지배체제의 폭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따라서 예수에게 가한 폭력은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